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09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내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성도님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확증 편향,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이 실제한다는 자료들을 위주로 선택해서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경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지금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의 영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 그런 플랫폼들에서 알고리즘의 이러한 경향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 사용자가 자주 보는 정보들, 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들을 추려서 이 사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시키는 그러한 것을 알고리즘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이 조금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각국 각 나라의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그중에 실패한 정책의 경우에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일본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교는 이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로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정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보 중에 틀린 정보들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중에서도 일본이 미국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자기가 이길 거라는 정보들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좀 자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신념에 반하는 자료들을 아무리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단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단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바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이단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이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향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정보에 대해 편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두 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줄을 하나 연결해서 마치 누군가 그 줄을 잡고 자신에게 멍에를 씌운 것 같은 모양을 하고 돌아다니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지배할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의 지배에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지배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고 선포하며 돌아다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는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며 또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장이 더 듣기 좋으신가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었을까요? 이 두 선지자의 지금 위치를 살펴보면은 또 이 좋은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명분 역시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냐는 제사장들과 함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살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주장이 더 믿을 만할까요? 어떤 주장이 더 받아들였을 것 같으신가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의 지배는 불법적인 것이니 우리는 이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이 일본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니 이 지배에 순응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리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지금 이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은, 하나냐는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 불법적인 것이다 하면서 저항하자고 하는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줬으니까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시죠. 우리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항하자라는 의견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성과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이러한 선택을 더욱 부추겼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예레미야의 주장이 맞다면 이 선택받은 백성을 다시 노예로 잡혀가게 만드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까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본문 유다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정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유다 백성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중에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확증하기 위해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일부분만을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그것들만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을 맞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올바른 방식, 올바른 성경 읽기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편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고 골고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분명 기도의 역할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건 역시 포함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건 역시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역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 그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내 생각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핵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약속하신 이 땅에서 너희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너희를 이곳에서 뽑아버리실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봐야 했던 것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행태, 자신들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있어 스스로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돌리기를 목표로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기를 목표로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그 명제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분별력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